안녕하세요. 우리의 옛것을 알아보는 천고고인 니캉네캉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민요에 보면 얼씨구, 절씨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오늘은 이렇게 창부 타령 등을 비롯한 많은 곳의 가사에 나오는 이 구절의 사연과 그 숨은 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많이 변했지만 요즘 세대에 이르러서도 각설이 타령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각설이 타령을 들으면 얼씨구, 절씨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각설이 타령뿐만 아니라 창부 타령을 비롯하여 여러 민요 가사에도 쓰이고 있는데요. 왜 얼씨구, 절씨구 이런 말을 가사로 사용했을까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이 말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내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각설이 타령은 많이들 아시죠? 이건 거지들이 밥 한 술 얻어먹기 위해서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바가지를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런데 왜 이 노래를 각설이 타령이라 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슬픈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하지요. 그 첫째는 각설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각설이를 한문으로 쓰면 각설이가 되죠. 각설이 각은 깨달을 각자이고요. 설은 말씀설, 이는 이치리인데요. 이를 풀이해보면 깨달음을 전하는 말로서 이치를 알려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한마디로 미개한 민중들에게 세상 이치를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각설의 원조를 신라의 원효대사로 보고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한때는 부처님의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중생들이 알기 쉽도록 바가지를 치며 민중 속에 들어가 법문을 노래하며 교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받아 옛 성년들도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민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쉬운 노래 가사로 지어 그 의미를 전달하였던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중은 그 각설이 타령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밥이나 음식을 주는 공양을 올렸던 것이랍니다. 각설이에 대한 의미는 조금은 아시겠죠? 이제 각설이 타령의 내용을 알아보면 그 진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각설이 타령은 얼씨구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얼씨구는 을의 씨를 구한다 이런 의미를 하지요.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이는 을의 씨가 몸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다음 절씨구시구 들어간다. 이 구절은 이 또한 절의 씨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랍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는 전생에 깨달았던 영은 죽지 않고 이 생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고요. 이놈의 자식이 이래봬도 정성판서의 자제로서 이 뜻은 이 생에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전생에는 정성판서의 아들이었다 이런 전생론을 말하고 있죠. 영의 윤회를 멀리하거나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알고 보면 영은 돌고 돌아 다시 태어나는데 살아생전에 덕을 쌓지 않으면 다음 생에 이 꼬라지가 되기 쉬우니 이 사실을 잘 알아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생을 바로 알고 늘 배려하고 베풀고 덕을 쌓고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라. 이런 내용이 끝을 맺고 있답니다. 따라서 각설이는 영의 윤회를 노래한 성각자들의 민중문화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흥이 날 때 누구나 하는 소리로 얼씨구 절씨구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 말의 어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세계 역사상 우리 민족만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도 없다고 하지요.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것만 해도 약 900회나 된다고 하는데 특히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부터 병자호란까지 45년간 긴 세월 동안 전쟁이 끊이질 않았잖아요. 대부분 오랑캐나 외구놈들이 침략해오면 나아가 싸우는 일은 모두 남자의 몫이었지요. 그것도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나 그 자제들은 모두 요 핑계 저 핑계로 다 빠져나가고 양같이 순한 농민들만 맨 앞에 나가 싸우다 죽었잖아요.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에 나간 남자들은 거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로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 졸지에 과부가 된 여자들과 과년한 처녀들은 시집도 못 가고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었겠죠. 어디를 간다 해도 쉽게 씨를 받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한이 맺혀 하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였다고 하지요. 그 말의 뜻은 얼씨구는 얼씨구죠. 세상에서 가장 멸시당하는 서자의 씨라도 구해야겠다. 그 다음 절씨구. 당시 사회에서 천노였던 중의 씨라도 받아야겠다. 그 다음 지하자 졸씨구. 가장 낮은 쫄병의 씨라도 구해야겠네. 이렇게 남자의 씨를 구하고자 했던 아픈 사연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요즘은 여자가 대우를 받는 시절이지만 남자는 이때 태어났으면 전장에 끌려가야 하는 위험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법도 하네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 각설이 타령을 달리 해석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우리 민족의 슬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설이 타령의 각설이가 각성바지라는 말이 변화되어 각설이가 된 것이라고 하지요. 각성바지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부터 시를 받았는데 그 시가 누구의 시인지 모를 때 각성바지라 하지요. 그래서 각성바지가 각성이 각설이로 변화된 것이라고 하네요. 한문으로 시자는 의미심장한 표의 문자인데 한번 잘 보세요. 사내가 자신의 것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양이라 하지요. 뭔가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씨를 받으면 누구누구의 혈통으로 성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이런 한자의 원문풀이도 한번 해보면 먼저 얼씨구라는 말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가족사에 보면 서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서자와 얼자를 합친 말이죠. 서자는 양반의 남자가 양가나 중인의 여자를 첩으로 얻어 낳은 자식을 말하고요. 얼자란 천민의 여자로부터 얻은 자식을 말한다네요. 그러니 천대받는 설의 시라도 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또 절시구란 말은 절간에서 시를 구한다는 의미이니 중의 시를 구한다는 의미인데요. 당시 성녀는 산호비와 백정, 무당, 광대, 상력군, 기생, 공장과 함께 8천이라 하여 천민에서도 최하위 천민에 속해 있었지요. 그래서 천민에 속해 있는 중의 시라도 구한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지하자 졸시고 이는 세상에서 가장 바닥 생활을 하던 자인데 어딘가 모르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편한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최하위 졸병들의 수발을 들며 허들의 막리를 하던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졸병들의 시라도 구한다는 의미라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말투가 장애자나 졸병을 비하하기 위한 것은 1%도 아니고요.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기나긴 전쟁 동안 조선의 건장한 사내들의 시는 전쟁터에서 모두 사라지고 남아있는 시라고는 그들밖에 없었던 시대에 불려진 노래였어요. 홍기가 넘거나 전쟁으로 졸지에 과부가 되니 시를 받을 사내들은 찾을 수 없고 자식이란 가업을 이으며 농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생산 원동력인데 마땅한 사내가 없으니 그런 천한 사람의 시라도 얻고 싶은 절박함을 노래한 것이죠. 아마도 일본의 기모노 내력과 비슷한 시대였나 봐요. 우린 각설이 타령에 이런 가슴 아픈 의미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각설이 타령은 거지들이 구걸하는 모습으로만 알고 있었으니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지요. 더 나아가 술자리에서 건배를 하며 태평성대를 즐기는 듯이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우리는 이러한 슬픈 역사와 각설이 타령에 숨어있는 비애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겠지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상 노래하고 들어오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좋을씨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옛 전통을 알아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